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절, 3절, 2절. 우리 계속해서 다락방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거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천신자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나간 뒤에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자신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당신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 곳에 등장시킴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유다나 베드로나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유의가 되어서 창자가 털어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갈래로 갈리는 전체 인류의 운명이에요. 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인류의 운명을 가리켜 이중 예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 1절에서 이러한 은혜의 수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갖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 속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할 필요 없다. 자,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네, 거기에 2절과 3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거처는 뭘까요? 성도가 죽은 뒤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좋고 아름다운 내가 살 저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살 집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고 훌륭한 곳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분명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거처를 또 마련하러 가야 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 않을까요? 거할 곳이 많으면 그냥 거기 쓰면 되는데 또 무슨 거처를 또 예비하느냐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거처를 더 지으러 가신다는 말씀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면 그럼 아직도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처할 것을 막 짓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건설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거처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예수님이 아직 못 오시는 것이고 이 역사가 여전히 이렇게 계속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해석이 맞는다면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뭐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아직 미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짓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자적 해석은 정말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후에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 성도의 거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거하게 될 자들을 위해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의 죄를 맑게 씻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하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결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 절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한 모든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어디에 계세요? 성막 안에 계세요. 성막 안에서 그들을 끌고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실 수 없습니다. 왜? 드러내시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뭐만 봤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뒤태만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어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보시면, 자,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산상수훈의 8복 메시지죠. 8절에 뭐라 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만물 중에 제일 더럽다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이것도. 자, 우리가 많이 봤던 메시지예요. 에스겔 36장 24절, 28절. 자, 여기 보시면,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더럽고 부패되고 거짓된 그 마음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죠. 이 바울은 그렇게 씻음을 받는 성도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성도의 영적인 현실, 그게 무엇인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런 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셔서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과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뭡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바로 더러운 마음을 씻김을 받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처가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참 질문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들이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봤죠. 그쵸. 우리 목사님 잘하죠. 봤죠. 우리 본 사람이죠. 그쵸. 자, 하나님의 영이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죽지요? 말갛게 시킴을 받았다는 거. 그게 바로 거처로 예비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성도의 마음을 씻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발 씻김의 사건 뒤에 이 거처의 이야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몸과 온 마음이 씻김을 받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가정을 지금 13장, 14장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자, 이거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홀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흰옷 입은 자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그쵸? 근데 이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큰 환난에서, 예?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뭘로 이렇게 쉬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부패된 그 심령이 말갛게 씻겨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더럽고 추한 마음이 제되고 청결한 마음이 심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자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처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뭐 공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예? 그 공간과 장소는요, 뭐 불교에서 얘기하고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런 천국 개념을 갖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뭘로 이해해야 돼요?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천국을 뭐라고 하나?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그 바실레이아는 어떤 의미가? 통치, 다스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거기가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있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이 뭐야? 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개념이 뭐 오래 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예? 복음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가 죽고 나면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이 지금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가운데 있어. 지금 천국이 너에게 임했어. 이런 말씀만 하신 거예요.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은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요,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더러운 마음을 씻을 피를 흘리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의 죄가 해결되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즉 거처가 완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당신이 준비하신 것처로 우리를 영접하셔서 당신이 계신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먼 훗날 재림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영접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 이름적인 상징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사실적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근데 1차적인 재림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파루지아라고 합니다. 파루지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재림은 뭐라고요? 파루지아예요.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나타나다. 네, 나타나다. 이런 뜻이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재림은 뭐예요? 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 말씀은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구름은 여러분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네? 구름을 뭐라고 상징했어요?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초림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과 대조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뭘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영광입니다. 영광.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주님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때를 무슨 때라고요?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적으로 재림을 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또 소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는 거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거처는 말이에요. 영적 거처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구속 언약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 돼요. 바로 그 구속 언약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된 것이고, 그 구속 언약의 성취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영적으로 완성이 된 거처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완성이 되어져 가는 모습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처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러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뭐 하셨다고 그러죠? 안식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너무 피곤해서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잘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움직여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요? 선의 상태라고 하죠. 그게 바로 안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은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뭘로 표현해요?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상태요? 안식하는 상태. 그럼 여러분, 집에서는 뭐예요? 예배요, 예배 안 해요?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은 예배라고 했어요. 그 안식은 뭐예요? 구원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365일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배하는 사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놓치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주기 위함이며 그 처소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자, 그것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예요. 자, 뭐라고 표현되나 볼까요? 자, 이거죠, 여러분.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요? 주님 안에 거하. 주님은 어디 거해요? 내 안에 거하는 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2절입니까? 고린도서 12장 12절.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해 구원을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작은 예수들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내주하는 내주의 처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의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사람이 맞는 곳에 거하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내용이에요. 나는 인간들로부터 무엇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8절 9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복된 약속을 아주 마구 쏟아 주시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복은 너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너에게 그냥 베푸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그냥 복을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요, 죄 없는 다윗과 밧세바의 아이가 죽어요. 그렇게 죄가 해결되고 그 죽은 아이 대신에 솔로몬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계속해서 7장 11절에서 13절 볼까요? 자, 사무엘 7장 11절에서 13절에 자, 죄를 해결하고 해결된 그 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언약이 겁니다. 뭐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갖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1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뭐로 한다고요? 집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을 사전 찾아보니까 가족, 가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한 가문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나의 진짜 가족은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를 가지고 너희가 나의 진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12절과 13절이에요. 자 볼까요?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내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는 것을 받느냐라고 하셨으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다윗이 지은 성전은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고 다윗의 후손에게는 다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실까요? 왜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말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한 사람이에요. 죄로 따지자면 다윗의 죄가 많습니까? 솔로몬의 죄가 많을까요? 솔로몬의 죄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안 받으신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네? 아니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피가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안 받으신다고 성경은 나와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부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에 나오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다. 자, 그 솔로몬이 지은 집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예. 그렇다면 내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중적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죠? 언약대로. 그러나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속되어 파괴돼요. 파괴되죠. 그 왕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 왕위가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져 버립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그 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에서 나타난 다윗의 후손이 지은 집에 의미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것에 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파괴되기 위해 건축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파괴되기 위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시기에,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력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두 불타버리는 것을 증거하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지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청교도 시대 때 영국에 건축붐이 막 일어났어요. 청교도 시대 때. 왜냐하면 뭐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 개혁주의적인 어떤 그런 종교 개혁적인 어떤 메시지를 듣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던 시기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주일만 되면요 모든 가게 다 문을 닫아버려요. 어디 가야 되니까? 교회 가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 인간들이 그 만들어낸 그 성전, 아름다운 그 성전들이 오늘날 어떻게 변질됐어요? 전부 다? 다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꿈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뭐예요, 여러분? 목회 성공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반면에 그 다윗의 후손에 의해 지어지게 될 집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상징은 뭐예요? 여호와의 처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실 참 성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어질 참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1절에 언급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지으신 집, 다시 말해 다윗의 가문, 다윗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처소로 제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4장. 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쵸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아버지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 그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자,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서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확정된 목표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삼위 하나님 속에서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된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약속된 자들의 삶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처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야 아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야 아직이라는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맞아요. 천국을 누리니까. 근데 아직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지점에서 오늘이라는 과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완성된 상태에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리심으로 당신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게 하시는 성도의 구원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은 하늘로 승천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셔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인정받으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자기의 완성에 놓으신 청결한 마음의 성도들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더 이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의해 죽지 않아도 되는 구원의 현실을 여기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절에 정죄받아 정죄받지 않아요. 왜 정죄받지 않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거처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구원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양육과 훈련이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